먼저 환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강은수 자매님과 그 남편이 또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제가 오늘 아침에 식사할 때 오늘 하루의 일과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칠판에 쭉 적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요일은 특별히 대청소가 있는 날이고 또 금요일날은 저녁 7시에 환영 예배가 있는 날이죠. 그런데 이번 주 일요일날에 입사하신 우리 부산에서 오신 김 여사님께서 환영 예배란 말을 처음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환영 예배가 뭐냐고 이렇게 묻는 것 같고 또 장로님이 열심히 또 설명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저녁에는 환영 예배 그 뜻이 무엇이고 또 이것은 안식일을 환영한다는 뜻이거든요. 안식일 예배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림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궁금증을 좀 해결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안식일을 예배로 지키게 된 기원은 창세기 1장, 2장의 천지 창조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6째 만에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에 오면 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해서 창조사역이 다 6일 만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맞이하는 날이 7째 날이죠. 그 7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 쉬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쉬실 뿐만 아니라 이 날을 특별한 날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습니다. 그 7째 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한 날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7째 날이라는 것은요, 순서적으로 7번째 돌아오는 The Seventh Day라고 하는 것입니다. The Seven과 Seventh는 다르죠. Seven은 7개라는 뜻이고 Seventh는 7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되고 거룩하게 한 날은 우리 일주일 주일 중에서 아무 날이나 복된 날로 정하신 것이 아니고 7째 날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날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십계명을 주실 때 십계명의 하나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기념일인 이 안식일을 7째 날마다 지키도록 종교적인 의무로 정하셨습니다. 그게 십계명의 4번째 계명인데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십계명 가운데 4번째 보면 이곳에서도 아무 날이 아닙니다. 7번째 날을 하나님께서 안식일로 정하시고 이 날에는 너의 모든 가족, 아들이든 딸이든 또는 내 집에 유하는 종이든 나그네조차도 나중에 또 출애굽기 보면 31장에 보면요, 소나 말이나 낙이나 가축조차도 그날은 일을 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날은 특별히 구별해서 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계명 가운데 한 계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특별히 7째 날을 이렇게 성별하고 이 날에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거룩한 성회로 모이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기념일로
정하신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우리로 하여금 쉬고 이 날을 특별히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안식일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안식일마다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안식일마다 뭘 기억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은 첫 번째, 이 창조의 기념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창조의 기념일을 계속해서 지켜왔다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없을까요? 무신론자는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외에 다른 이상한 종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은 없다, 또는 하나님 대신에 이상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여 이 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이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구원을 기념하기 위하여 또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또 세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안식일을 특별히 성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조의 기념일로는 아까 읽은 것처럼 6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한 그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이것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을 보도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만드셨지. 바다를 보면 이 바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구속의 기념일로 주셨는데 신명기 5장 15절을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 종에서 해방될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한 능력으로 10가지의 재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은 하나님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나의 이 특별한 능력으로 구원받았으니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하는 걸 또 기념하는 그 기념일로도 뭘 지키라는 것입니까? 안식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출애굽했지만 우리는요, 죄와 사망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예수님의 그 보혈로 구원받은 그 구원을 기념하는 날로 안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여러분이 뭘 기억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그걸 안식일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안식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만드신 모든 제도는요,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왜 만드셨느냐? 이 안식일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뭐하게 했다고요? 복되게 하사
이 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똑같이 십계명 가운데에서 네 번째 계명을 지키라, 기억하여 지키라 하면서도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가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지키려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뭔가요? 특별히 이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뭔가? 그것은요, 하늘의 평안, 하늘의 기쁨, 우리 심령의 즐거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심령의 만족,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또 용서, 하나님과의 일치감, 치유, 회복, 자유, 이와 같은.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사복음서에 보면 안식일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특별한 일이 있어요.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환자를 예를 들면 회당에서 한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한 것도 안식일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치유한 것도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환자를 치유하신 그 사건을 보면요, 딱 7번 나옵니다. 물론 많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이 딱 7번만 기록되어 있어요. 참 재밌죠. 그래서 성경을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성경은 굉장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지배하여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저는 느낍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복은 뭐냐?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신다니 곧 영생이니라. 여러분이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일치되는 경험, 언제나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충만하고 그분과 관계되는 삶을 계속 살게 됩니다. 어느덧 여러분은 하늘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복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7째 날은 이 안식일인데 무슨 요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죠? 궁금하죠?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7째 날이라 했는데 이 7째 날은 주일 제도 중에서 무슨 날인가?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셨더니 무덤이 다 열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죠. 자, 안식 후 첫날은,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요일에 부활하셨습니까? 일요일날 부활하셨죠. 일요일날, 그죠?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이 일요일이면 안식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그래서 7째 날은 토요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달력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력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달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유럽에 가보니까 유럽에는 달력을 바꿨어요. 월, 화, 수, 목 이렇게 하는데 원래 그 달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웹 사전에 보면 토요일에 대한 정의가 토요일은 주일 제도 중 7째 날이다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의 백과사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안식일은 7째 날이고 이 7째 날은 오늘날 토요일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이상한데? 그런데 요즘 많은 교회들이 다 일요일 예배 드리잖아요. 토요일 아니고 일요일 예배 드리잖아요. 예수님이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일도 일요일로 바뀌지 않았나요? 이런 의문이 들겠죠. 이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해석해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1절에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규례대로 안식일 회당에 가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마다 뭘 하셨어요? 기억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때도 또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켰는가? 제자들도 안식일을 계속 지켰습니다. 무엇으로 보면 알 수 있느냐면 마태복음 24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0몇 년 후에 있을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의 때를 미리 예언하신 것이 이사야 24장입니다. 그 멸망의 때 너희들이 도망가는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AD 70년경에도 제자들은 다 뭘 했다는 겁니까?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사도 바울, 온 유럽에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읽어보면요, 새 안식일마다 새 안식일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이나 이런 뜻입니다. 새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쳤다. 또 16장에 보면 빌립보에 지에 가서 복음 전할 때 그곳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강가로 갔죠. 그래서 도와드려 자주한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안식일마다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회당이 없으면 혼자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까지 지금 변경이 없어.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구원 얻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도 매 월삭과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를 드린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뭘 지켜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당연히 안식일을 지켜야 되나요?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다른 많은 교회에서는 일요일을 예배로 지키는가? 그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그죠? 그 이유를 여러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역사를 보면 로마 황제 시대 때 로마 황제가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AD 321년 3월 7일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을 공휴일로 하는 휴업령을 선포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일 제도 중에 일요일날 주일의 첫 번째 날이죠. 일요일날에는 모든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쉬도록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내용에 보면 태양의 존귀한 날에, 로마는 태양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태양신의 존귀한 날인 일요일을 특별히 숭상하기 위해서 일요일마다 모든 사람을 의무적으로 쉬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일요일날 안 쉬고 일을 하면요,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이게 일요일 휴업령입니다. 이게 강제법이야. 여러분, 오늘날 왜 일요일날 쉬는지 아십니까? 로마 황제 콘스탄틴 황제가 AD 321년 일요일 휴업령을 선포한 이후에 이것이 모든 유럽과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요, 관습화된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마다 지금 다 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이제 일요일날 예배드리게 되는 게 어떻게 되는 건가? 로마 황제가 일요일마다 강제로 쉬게 하니까 그 당시에 모든 기독교, 가톨릭을 포함해서 기독교는 토요일날 안식일로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요일날 강제로 쉬도록 하니까 아주 불편해. 그래서 국가의 법과 이걸 맞출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364년 라오디게아 종교회를 열어서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날로 변경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이제 안식일이 그냥 법이 아니고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잖아요. 십계명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친히 기록해서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친히 기록한 십계명을 사람이 회의해서 바꿀 수 있나요? 이게 문제인 거라. 그래서 여러분, 이 가톨릭 교회는요, 우리가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 바꿨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가톨릭 백과사전입니다. 이 가톨릭 백과사전에 제4권 153페이지에 보면 가톨릭 교회는 안식일을 일주일 중 7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한 후에 십계명의 셋째 계명을 고쳐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고 했다. 이 가톨릭 교회는 당당하게 누가요? 가톨릭 교회, 주어가 가톨릭 교회야. 가톨릭 교회는 안식일을 7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 보면 왜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데 세 번째 계명을 했을까요? 두 번째인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는 두 번째 계명을 없애버렸거든.
그러니까 네 번째 계명이 세 번째로 올라온 것입니다. 하나 부족하죠. 그래서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잖아요. 그걸 두 개로 쪼갰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해서 10개를 맞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가톨릭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교육을 받고 이 교리 문답서를 배워야 됩니다. 1957년에 만들어진 베드로 가이엘민이 쓴 이 교리 문답서에 보면 50페이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문,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이제 새신자 되기, 세례 주기 위하여 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답,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문, 그러면 왜 우리는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가? 답, 가톨릭 교회가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왜 다른 많은 교회에서는 개신교라는 뜻이 뭐예요? 개신교라는 것은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그 뜻은 뭐예요? 저항하다는 뜻입니다. 무엇에 대한 저항입니까? 가톨릭 교회에 대한 저항을 생긴 것이 개신교입니다.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가톨릭 교회 무엇에 대한 저항이었습니까? 비성서적인 것에 대하여 저항해서 솔라 스크립처,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또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것이 종교개혁의 모토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종교개혁에 그들이 개혁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예배일은 개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몇천 년 동안 내려오다 보니까 어떻게 개혁을 못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요일 예배 제도를 계속해서 지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 준수의 의미가 무엇인가? 안식일 준수는요, 첫 번째, 창조주를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주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에 의해서 온 것임을 고백하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는 표현하죠? 11조를 드림으로 우리는 우리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에서 왔고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무엇으로 고백하나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킴으로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내 생명의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세 번째,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 표가 뭐냐면 내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된다는 표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면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 징표라는 거예요. 징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징표가 있는데 그것은 안식일을 대대로 지킴으로 이 안식일이 너와 나 사이에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20장 20절에도 성경에 많아요, 이런 표현들이. 그 중에 몇 개만 뽑습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표징이 뭐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다 하는 표징이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글을 봤는데 참 재미있는 글을 봤습니다. 고구려의 그 나라를 일으킨 왕이 누구죠? 예, 주몽이죠. 그 주몽이 어떤 여인과 하룻밤 자고는 갔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혹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의 표시로 8개의 소나무가 있는 그 밑에서 징표를 내가 놔뒀으니까 그 징표를 가지고 오면
내가 내 아들인지 내가 알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조모 나를 세운다고 해가지고 뭐 정신없이 나갔고, 이 여인은 애를 낳았습니다. 애가 점점 자랄 때마다 내 아버지는 이제 고조모이야. 그런데 그 징표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표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 징표가 이런 8개 소나무 밑에 징표를 놔뒀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8개 소나무가 있는 데가 없어. 어느 날 이제 고주몽이 아들도 점점 커가지고 청년이 됐어. 청년. 그래서 이제 정자에 딱 누워다가 갑자기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 정자의 보니까 팔각정이야. 그 정자의 팔각정에 그 기둥이 다 소나무로 돼 있어. 야, 여기다. 그래서 그 밑에 파보니까 단금이 반 딱 잘라진 게 있어. 그걸 딱 들고 이제 드디어 고주몽을 만나러 간 겁니다. 제가 고주몽의 아들입니다. 내가 왕의 아들입니다 하니까, 그래? 뭐 징표가 있냐? 물은 거야.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고주미가 갖고 있던 반 잘라진 그 당근과 딱 맞춰보니까 딱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유리왕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 아들과 딸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하면 하나님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 네 징표를 한번 보자. 그 징표가 뭐라고요?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22장 26절에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이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야, 놀라운 말씀이죠.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안식일 준수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성경에 보니까요, 4번째 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 했습니까? 그 앞에 기억하여, 첫 번째는 기억하여 지켜야 됩니다. 왜 기억하여를 넣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안식일을 수없이 어겼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북방 이스라엘 아시리아 멸망한 이유는 뭐냐면 안식일을 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래서 멸망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포로 잡혀가지고 받은 계시가 뭐냐면 안식일을 계속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성을 다시 복원하잖아요. 복원하면서 한 것이 뭐냐면 안식일을 다시 회복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에서 이제 귀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철저하게 한 것이 뭐냐면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잘못한 게 있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 건 좋은데요, 안식일의 진정한 정신과 본뜻은 없애고 행위에 집중하는 거라. 여러분, 신앙을 참 잘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안 지켰어도 문제고, 지키긴 지키는데 안식일의 본뜻대로 안 하고 그냥 뭐 이상한 걸 만들어가지고 잘 지키려고 39가지인가? 뭐 몇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안식일을 하지 말아야 될 것. 성경에도 없는 걸 만드는 거야. 안식일은요, 손수건 한 장의 무게 이상 들고 다니면 안 돼. 안식일은 뭐 물론 씨 뿌리고 뭐 바깥에서는 그건 당연한 거지만, 뭐 안식일은 아파도 병원에 가도 안 돼.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도요, 유대인들은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미국에 보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모여 삽니다. 사는데요, 안식일날 이제 우리 재림교인도 안식일 지키잖아요. 이제 안식일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가는데 유대인이 자기에게 부탁하더래. 뭐냐면 자기 집에 좀 불을 좀 켜달라고 하더래.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 갔어요. 스위치 여러분, 스위치 노리는 게 뭐 일입니까? 스위치 그걸 못 눌러가지고 그 다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하겠어요. 저 안실 계명을 잘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본인도 일하지 말라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일을 시키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실 이 유대인이 막 깜짝 놀라는 거라. 제가 또 이야기 들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래요. 본질을 추구해야 되는데 껍데기, 행위적인 것, 그건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을 지킨다는 것도요, 행위에 치중하면 안 됩니다. 그 본질이 뭐냐, 그에 집중해야 돼. 제가 책을 읽었는데 우리 이제 재림교회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이제 배를 타고 어디를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배 안에서 몇 날 며칠 가는 배인가 봐요. 그 배 안에서 안식을 이제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크루즈 배고 굉장히 큰 배였던가 봅니다. 근데 그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탔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목사님 이름 뭐죠? 잭 셰키라 목사님, 아주 영성 있는 목사님입니다. 저 그 책 너무 좋아합니다. 아주 영감적이고. 그래서 잭 셰키라 목사님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안식을 지키는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마침 모자를 딱 쓴 유다 랍비 같은 사람이 오는 거라. 그래서 헬로 인사하고, 나도 사실 안식을 지키는 재림교입니다. 나는 사실 유대인이 어떻게 안식을 지키는지 참 궁금하다. 내가 당신들이 드리는 그 예배에 좀 참여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요, 이 랍비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를 쫙 노려보더래. 한참 노려보더니만 획 돌려서 다시 오던 길로 가버렸어. 내가 뭐 실수를 했나? 아니, 저 사람이 영어를 모르나? 다시 이제 이사가 됐는데 이 사람이 다시 이제 또 좀 시간 지나서 또 오는 거라. 또 만났어. 가지고 헬로 똑같이 이야기해서, 나는 사실 재림교회에 안식을 지키는 사람인데 유대인이 지키는 안식을 좀 경험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다시 자기를 꽉 노려보더래. 근데 이번엔 더 화를 내더래. 그래 확 들어가면서 또 다시 가버렸어. 그래 하도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이제 일하는 그 선원에서 일하는 선원 있잖아요. 배에서 일하는 그 사람이 이제 오길 내가 물어봤어. 내가 이런 당했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왜 그 사람이 화를 내고 돌아가냐고 물었어. 그러니까 이분이 한 이야기가, 선원이 한 이야기가, 당신은 큰 잘못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이방인과 말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랍비는요, 이방인이 이렇게 한 말을 걸면 내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목욕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은 당신 때문에 목욕을 2번이나 했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봤어. 아니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안식일날 어떻게 지내냐 하니까 아예 2층을요 통째로 빌린대. 통째로 빌려가지고 안식일은 그 2층에서만 하루 종일 지낸대. 여러분, 저는요 그런 안식을 지키는 데 반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또 그분을 존경하고 하지만 그런 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자, 안식일 준수 방법 첫 번째, 기억하여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했을까요? 여러분, 왜 8월 15일 광복절에 여러분 놀리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여러분이 일을 하면요 광복절에 그 의미를 생각할 틈도 없어. 일하기 바빠가지고. 공휴일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날은 일을 하지 말고 8월 15일 해방된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독립 기쁨을 누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주국방 힘이 있어야 다음 2번 다시 이게 일제 압박에 이런 걸 생각하라고 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유는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이날은요, 여러분 일을 하면요 다 잊어버려.
하나님도 없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도 기억 못하고 내 일하기 바빠. 일은요 몰두를 필요로 하거든. 무슨 일을 하든지 몰두해야 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날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를 기억하고 구원받은 그 기쁨을 기억하고 이런 날이라. 그래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 이 날은 복 주시는 날로 정해서 복 주시는 날로. 그런데 복을 받으려면 비어 있어야 돼.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은요, 여러분이 뭐 사업을 하는 사람 사업도 딱 정지하고, 뭐 회사 출근하는 사람은 회사 출근도 딱 정지하고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확실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은 이제 주 5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쉬는 게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학교 4학년 졸업하고 이제 딱 직장 가려니까 그때는 주 6일 근무였어. 토요일 쉬는 데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 그래도 너 안식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참 힘들더구만.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은 가난하지, 내가 좀 나가서 빨리 좀 도움이 되고 싶은 열망이 있는데 안식 교인이 됐단 말이야. 저 대학교 4학년 때. 그러니 제가 학점은 좋았지만 안식 때문에 못 갔어요. 그래서 가는 거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제가 한때 1년을 더 공부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때 제가 안식을 포기하고 직장 다니는 것보다요, 안식을 지키기 위하여 오히려 직장을 포기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삶으로 인해서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여러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뭘 하라는데 그것이 내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해. 하나님께서 그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명령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세 번째,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레위기 23장에 나오죠. 23장에 나옵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성회.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금요일 저녁부터 예배 드리는가? 레위기 23장 32절에 보면 그 전날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거든.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이게 안식일인 거라.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보면 하루의 시작은요 저녁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런 첫째 날이라. 그래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왜 환영 예배가 되느냐? 안식일을 맞이하는 환영을 하는 예배라는 의미에서 환영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질은 뭐냐? 창조의 사역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안식일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준수의 방법,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기념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식일 오후마다 어디 갑니까? 우리가 저 좋은 데 가가지고 이 천연계에 나가지고 내일도 갈 겁니다. 숲을 가고 호수를 가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인하여 하나님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다음에 구속을 감사하라. 나를 죄와 사망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일 준수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안식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게 출애굽기 16장 23절에 보면 안식을 준비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안식일은 일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먹는 것도 금요일 날 다 준비해서 그날은 그냥 잠깐 데워서만 먹고, 그리고 또 안식일 신을 신발도 탁 닦고, 다음에 옷도 깔끔하게 미리 안식일 입을 옷은 딱 구별하고, 헌금도 그냥 교회 와가지고 뭐 뒤죽뒤죽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몸과 마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탁 준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 들었는데 참 감동을 받은 이야기였습니다. 시골에 사는 우리 재림교인이요, 시골 사람 농부들은 뭐 일요일이든 월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없잖아요. 농사 지는데 뭐 시간만 되면 농사 짓잖아요. 근데 이 부부는 토요일만 아침만 되면 소달구지를 끓는지 경을 끓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그 남자와 그 부인이, 남자는 양복 입고 부인은 한복을 꼭 입고 안식일마다 가는 거라. 그러니까 그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안식일마다 똑같은 농부인데 안식일마다 저 사람은 양복 입고 막 떼 입고 가는 거라. 그 사람은 뭘 알냐면, 저 사람이 양복 입으면 오늘은 토요일이구나. 동네 사람이 그게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게 부러워서 같이 교회에 나왔다는 겁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에서 내일 우리 아침 안식일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한 그런 안식일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밥을 먹고 오후에는 천년계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사역을 함께 기뻐하고 즐기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런 귀한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